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세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세웁시다. 한 사람을 세웁시다. 오늘은 한 사람을 세웁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뒤에 보시다시피 이 제목은 우리 교회 2022년도 표입니다. 우리 교회는 대학에 있기 때문에 회계년도가 3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가 이제 끝나게 되고 이제 3월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는데요. 다음 주는 저희가 이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해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저희가 창립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3월 첫째 주가 저희 창립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금년도 새 표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여러 공동체 특성이 여러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교회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 교회가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바로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는 아니면 믿음의 공동체 이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이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 안에 그 가지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그 관계를 보면 수직적 관계가 존재하고 동시에 수평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수직적 관계죠. 그리고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수평적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관계 형성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성립되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수평적 관계인 성도 간의 관계가 바르게 성립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마가복음 12장 33절 말씀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율법교사에 대하여죠. 그래서 바로 우리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입니다. 이 예수님이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로 얘기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다른 것보다 이거는 사실 하나의 묶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즉 수직적 관계를 온전하게 이루는 것. 그리고 또 다른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수평적 관계를 온전하게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면서 실천해야 될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난해 우리 교회 표가 뭔지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잊어버렸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우자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우자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로 세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이 지난해의 표였고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웃들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공동체가 온전하게 바로 그 수평적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공동체 또는 건강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성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의 사랑의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온전한 바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 한번 더 보겠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로마서 14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오늘 말씀의 사실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재밌는 것, 여기 보면 설명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 어떤 행동을 보여주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리고 동시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것.
즉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것, 바로 인간들 간의 관계가 올바른 것.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화평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열심을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당위적으로 우리 교회가 또 실천해야 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실천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사람을 세우는 것 또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사람을 사랑하는 일, 이거를 비교해 보면요, 어떤 것이 더 어려울까요? 어떤 것이 좀 더 쉬울까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또는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찌 보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다 사랑한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 간에 싸움은 합니다. 그렇죠? 다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많은 자들이 동시에 교회 안에 분쟁과 그 분리됨으로 인해서 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걸 보면 뭐가 더 어려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사실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더 쉽지 않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년도 표어에 한 사람을 세웁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어찌 보면 지난해 얘기했었던 하나님의 전을 온전히 세웁시다보다 더 도전적인 우리의 그 목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말 어려운 이웃 사랑하는 것도 한 사람을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세울 때 그 어려움이 또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즉, 한 사람을 세울 때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가 뭔지, 그리고 그 직면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 로마서를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성도를 세울 때 직면하는 문제가 뭘까요? 세상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믿음의 차이에서 오는 서로 다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요, 사실 교회 안에서는요, 믿음이 서로 다 다른 형태의 색깔을 보이고 있고요, 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서 오는 바로 그 차이 때문에 서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거죠.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 그 분쟁이 일어나는 하나의 그 사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내 음식으로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어떤 게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것, 먹지 말아야 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원칙에 대한 그 서로 다른 이해를 통해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은 많은 경우에 음식에 대한 논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근데 이 말씀의 그 본질은 음식에 대한 규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음식과 같은 것은 그것의 문제를 통해서 드러나는 믿음의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14절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하나는 예수님 안에서 속된 음식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본질적으로 더러운 음식은 없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하나를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음식은 사람이 깨끗하지 않다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깨끗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예? 거기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그 된 거죠. 스스로 속된 것이 없을 때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도 속되니라. 그러니까 음식이 본질적으로는 더럽고 깨끗한 것이 없다. 예.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음식을 더럽다라고 얘긴다라면 그 음식은 더러울 수 있어. 그 사람에게는.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음식이 더럽다는 거예요. 음식을 잘 우리가 분별해서 먹어야 됩니까? 분별해서 먹지 말아도 된다는 겁니까?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음식을 이거는 더러운 것, 이거는 깨끗한 것, 이걸 구분해서 먹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야, 다 본질적으로 똑같아. 그러니까 먹어도 돼. 가릴 필요 없어. 이게 맞을까요? 어떤 게 맞을까요? 이거는 음식에 대한 규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음식을 구별해서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 이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커서 음식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깨끗해.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어.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음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요, 둘 다 가지고 있는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구분해야 돼. 또 다른 사람은 야, 그런 거는 이제 다 없어졌어. 그런 거를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서로 다른 믿음의 그 실천의 방식에서 나오는 것이죠.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생각하자.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그런 건 다 해결해야 돼. 바로 이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사실 이런 믿음이 서로 다 동일하게 예수를 믿고 있지만요, 그 믿음을 실천하는 방법이나 그 실천에 가는 길에 있어서는요, 서로 다 다릅니다.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 가정 내에서 보게 되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분쟁도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요, 믿는 사람 안에서도요, 믿음의 색깔이 서로 달라서 분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믿음을 실천하는 방식, 해나가는 방식이 서로 달라서 서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 2021년도 작년 말에 아신대 그 전병철 교수님이 논문을 하나 냈습니다. 그 논문 주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청년 사역자, 10년 이상 된 청년 사역자들이 어떻게 이것을 평가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를 목회자가 분석하고 있는, 그거를 조사해 봤다는 거죠. 이 청년 목회자들이 청년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이제 쭉 분석해 봤더니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겁니다. 청년들이 복음의 본질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또 두 번째로 많은 이유는 중요한 이유는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과 고민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즉 목회자들이 바로 그 청년들의 관심이나 청년들의 원하는 것을, 관심사항을 잘 알지 못하고 말씀을 동떨어진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나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것이 잘 설득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 청년 사역자들이 갖고 있는 것에 그 청년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리고 하나님과 잘 소통이 안 되니까 이걸로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문에서 이제 다른 선행령을 통해서 반대 얘기를 해봤습니다.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교회를 떠나는지. 이거에 대한 설문조사를 쭉 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청년들은 교회를 떠난 이유를 스스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비슷한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잘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요, 청년들이 대답하는 건 뭐냐면요, 목회자의 언행불일치. 목회자가 말씀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행동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 교회에서 헌신을 강요해. 교회에서 맨날 교회 와서 뭔가 봉사하라고 그러니까. 또 다른 하나는 목회자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이 주 원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사회에 모범이 되지 않으니까.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답하는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뭐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서,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않아서,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건 뭐가 문제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동일한 생각, 동일한 문제입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잘 안 와. 다니던 청년들도 자꾸 교회를 떠나. 이걸 왜 그럴까? 근데 청년들은 교회가 안 좋아. 교회가 문제야. 교회가 부패했어. 목사들이 실력이 없어. 능력이 없어. 교회가 깨끗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야지. 그러지 않아. 이것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어. 그리고 떠난다는 거예요. 스스로 평가가. 근데 목회자들은요, 니네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니네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래. 니네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게 맞을까요? 어떤 게 맞을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건지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서로 다른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문제는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해결되지 않다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 분명하게 믿음의 공동체죠.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에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그 믿음에는 이견이나 다른 것이 없어요. 근데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의 구원주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는 그의 뜻을 따라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삶의 방식에 있어서는요,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그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며 매일같이 기도하며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해야 된다는 분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은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된 자로 되기 위해서 뭔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게 동일한 믿음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실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실천 방식이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하면요, 어때요? 답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습니다. 좀 커요. 그 특성상.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하고요. 그 시야가 좁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분명히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바로 이 믿음에 실천하는 방식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름이라고 하는 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정답을 갖다 놓고 그 사람을 이렇게 끌고 가면서 걷다가 붙여놓고 동일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을 갖다 놓고 그 사도 바울과 비슷한 모습을 갖다 놓는 것, 그렇게 성장하게 하는 것, 아니면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 전형을 갖다 놓고 그 누군가가 거기 따라와서 그 비슷한 모습으로 되기를 원하는 모습, 그런 방법으로 우리는 바로 옳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과정이 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바로 서로 내가 가고자 가리키는 사람과 내가 끌고 가려고 하는, 끌려가는 사람들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시각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권위주의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여러 가지 보면요, 교회가 권위적이야, 뭔가 다 위에서 상명하복이야, 뭐 이런 비판을 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뭘까요? 교회가 진짜 권위적일까요? 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예, 시스템상으로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예요? 교회를 믿음을 잘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또는 전통적인 믿음을 갖고 있으면 뭡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 또는 자기들이 갖고 있던 삶의 관습들, 또 실천하는 방식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걸 잘 실천하면은 믿음이 좋은 거고요. 그걸 잘 실천하지 않으면 믿음이 별로 좋지 않은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서로 동일하게 인식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 또는 서로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두 다 마음속에 딱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쟤는 나랑 달라. 제 생각은 나랑 다를 수 있어. 그 다름을 인식하고 그 다름을 극복하기 위한 내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가야지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두 가지만 볼 건데,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믿음의 그 차이에서 오는 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자신이 믿음을 통해서 스스로 다 갖고 있는 믿음의 실천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한테 기준을 갖다 대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천 방식에 대한 원칙은 나한테만 갖다 대야 된다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하면요, 믿음 좋은 사람은 일주일에 하루도 빠짐없이 큐티를 해야 돼. 이것이 믿음의 실천이라면,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있다라면요, 그 원칙은 나한테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그거를 적용해서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 보겠는데요. 로마서 14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가져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그리고 합당하게 행동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그 내게 있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정죄하지 마.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뭐냐면요, 23절에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지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즉 내가 이 음식이 깨끗할까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의 방식이에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내가 그 음식을 먹으면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이거 음식은 깨끗해, 이거 먹어도 돼 라고 믿는 사람들은 먹으면요, 그 더러운 음식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죄가 되겠죠. 근데 이건 깨끗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건 죄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너의 믿음은
너에게 갖다 대. 믿음이 연약한 사람, 믿음이 의심 있는 사람에게는 그걸 자꾸 강요하게 되면 그게 스스로를 정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큐티, 하나님 말씀을 매일같이 들어야지 라고 하는 원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안 하면요, 하나님 앞에 불충성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실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어때요? 그분은 큐티를 하루도 안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정지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스스로. 내가 잘못했네. 하나님 앞에 내가 불충성했네. 이런 마음이 들겠죠. 이런 마음이 드니까 내 옆에 보니까 옆에 누구도 큐티를 안 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야, 너 왜 큐티 안 해? 너 죄 짓고 있어. 하나님한테 불충성하고 있어. 너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요, 나 큐티 5일 동안 매일 해야 돼 라고 믿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옳다라고 믿고 있다면 그 원칙은 나한테만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큐티 매일같이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그것이 정죄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다름이니까. 그거는 실천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서로 문제가 되는 것은 믿음의 본질이 달라서가 아니라요, 사실 믿음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문제를 그 문제 때문에 사실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실천 방식을 가져갈 것인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엄격한 기준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거보다 좀 느슨한 기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엄격한 사람이 자꾸 느슨한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정죄를 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서로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기뻐할 사람이 있겠죠? 누가 기뻐할까요?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 매일 큐티 해야 되라고 하는 사람은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뻐할까요? 큐티 5일 동안 안 해도 괜찮아, 이것이 내 믿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뻐하겠죠. 그래서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이제 모임에서 야, 큐티 했어? 그 큐티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야, 오늘 목사님 설교 못 들었어? 목사님이 얘기하시잖아. 5일 동안 큐티 안 해도 죄 아니야. 그 믿음은 다른 거야. 그 큐티 매일 해야 되는 건 당신 믿음인 거고, 나는 큐티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거 가지고 나를 정죄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이 다름을 인식하면 어때요? 엄격한 기준이 있는 사람은요, 항상 범죄자고요. 되게 느슨하고 자유롭고 그냥 뭔가 좀 이렇게 열심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면요, 이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항상 피난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누가 기뻐하냐면요, 바로 느슨한 행동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원칙적인 것보다 이렇게 원칙을 안 지키는 벗어난 사람들의 그 케이스가 더 기뻐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의 더 장치를 갖고 있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엄격한 원칙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요, 내가 느슨해, 이거 하지 않아도 돼, 이거 하지 않아도 돼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내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분들이 큐티 5일 다 해야 돼, 7일 다 해야 돼 라고 주장하는 것이 있으면 나는 안 해도 돼 라고 주장할 수 있다면 어떤 생각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를 갖다 놓고 평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서로 성도들 간에 그 수평적 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때 그때의 해결은 뭘 기준으로 하냐면요.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그럼 내가 하고 있는 행동,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이것에 대한 스스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큐티를 매일같이 해야 되라고 하는 그 원칙, 또 큐티를 안 해도 되라고 하는 원칙, 이것이 있을 때 바로 큐티를 해야 돼 또는 하지 않아도 되라고 하는 원칙을 남한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숙한 사람은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요 바쁜데요. 요새같이 바쁜 세상에 큐티 그거 좀 안 해도 되지 않아요? 뭐 주일 예배하면서 또 말씀 기억하면서 사는 거지 굳이 뭐 큐티 매일같이 해야 돼요? 그런 형식적인 믿음 저는 옳지 않아요. 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면 다른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 먼저 그것을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요새 세상에요 큐티 매일 안 해도 되잖아요. 시간을 정해서 꼭 큐티하고 시간을 좀 어기면 죄 짓고 이런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사는 거 맞지 않잖아요. 믿음도 적당히 좀 믿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항상 믿음이 엄격한 원칙, 엄격하지 않은 원칙 갖고 있는 사람 모두가 다 뭐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옳을까? 옳지 않을까? 내 믿음의 실천이 옳은 방식일까? 옳지 않은 방식일까? 이것을 스스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것, 이 자체는요, 어떤 행동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방식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의 문제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믿음의 실천 방식도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스스로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자기에게 바로 평가의 잣대로 들이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교회에서 생각의 차이가 있을 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내 생각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목표를 둬야 돼요. 그 함께 선을 이루는 것 그리고 함께 공공의 선한 목적을 이룬 덕을 세우는 것에 대해 목적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뭔가 이 관계 속에서 자기의 주장을 얘기하고 할 때 내 생각이 저 사람한테 동의되고 설득되기 위한 것 이것이 목표가 아니라 쟤와 내가 함께 공동의 선을 이룰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신을 기쁘게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자신의 뜻을 관철함으로써 기쁨을 얻지 말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약한 점을 담당함으로써 서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요. 그 로마서 14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네, 이 음식에 대한 규례죠. 고기 먹는 거, 먹지 않는 거 뭐가 많습니까? 그럼 고기가 본질적으로 더럽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깨끗해요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다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주장하면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 고기는 깨끗한 거야 더러운 거야? 이걸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믿음이 더 강한 사람일까요? 율법에 매여서 이 고기는 좋은 거, 이 고기는 나쁜 거 이렇게 분별하는 사람이 어찌 보면 더 율법에 매여서 약한 사람이죠. 그 믿음이 더 성숙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런 율법적인 조항들이 철폐되고 이제는 모든 음식이 다 깨끗해, 본질적으로 깨끗해, 그러게 우린 다 먹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더 성숙한 믿음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성숙한 자가 뭐라고 합니까? 먹지 마, 이겁니다. 너가 할 수 있는 권리 포기해. 먹는 거, 먹지 않는 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내 형제를 꺼리끼게 하지 아니하는 게 더 중요해.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느냐, 형제를 꺼리끼지 않게 해서 형제를 세우는 것이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이 두 개의 문제, 내가 갖고 있는 율법의 원칙과 바로 내가 갖고 있는 형제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할까? 형제를 세우는 것, 형제와 화평하는 것, 형제의 덕을 세우는 것, 이것이 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율법의 원칙을 지키는 것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고기 먹든지 안 먹든지 너는 상관없잖아. 너가 원하는 거, 네 욕구, 네가 원하는 기뻐하는 것을 안 하는 게 네가 선택해야 될 일이야.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절대로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우리 학생들 논문 지도를 합니다. 그럼 논문 지도를 하면서요, 이제 뭐 보통 때는 학생들 다 쓰게 하는데 이제 그 저널에다가 제가 같이 투고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손을 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써온 논문을 보게 되면요, 제가 참 고민이 많아요. 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교수 초기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다 썼어요. 왜요? 걔 스타일이 제 스타일하고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스타일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제가 처음부터 그냥 거의 다시 다 썼어요. 근데 이것이 옳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스타일이 달라? 근데 제가 주장하는 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공동으로 글을 쓰겠죠. 근데 그 상태에서는 제가 해야 되는 것은 내 스타일을 주장하면서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방식의 글을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걔가 글 쓴 방식에서 더 좋아지는 방법으로 바꾸는 것을 제가 찾아야 될 책무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 스타일대로 글을 다 써버리면요, 그 학생은 그 논문을 보면서 배울 게 별로 없어요. 왜? 스타일이 다른 거니까 자기가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제 스타일이니까 이거는. 근데 제가 걔 스타일을 지키면서 틀린 것이 뭐지, 교정해야 될 것이 뭔지를 하면서 손을 가장 안 대는 방식으로 고치면 그 학생은 자기가 뭘 고쳐야 될지를 생각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제가 다 고쳤어요. 근데 그게 다가 걔가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걔가 알아야 될 것, 걔가 변해야 될 것이 뭔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서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하고 얘기하다 보면요, 서로 옳다라고 하는 것, 서로 생각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럼 우리는 뭐부터 합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옳아. 내게 맞아. 이것을 주장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그게 사람의 생리인 것 같아요. 이 앞에 있는 저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저도 청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요,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더 많지, 내 것이 틀리지 않아라고 하는 것, 내 주장이 틀리지 않아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가 많지, 아 그래 네가 틀린 게 뭐지? 네가 다른 게 뭐지? 너랑 나랑 다른 게 뭘까?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경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요, 내 생각이 딱 잡혀 있으면요, 내 생각을 이렇게 밀고 나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내 생각이 관철됐을 때 거기서 오는 기쁨들을 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요, 더 중요한 것은 그 관철이
그를 변화시킬 수 있냐는 거죠. 그 관철한 것이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냐는 거죠. 관철하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중요한 거여서 그의 생각의 기초를 다 바꾸는 것이라면 때로는 그럴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내가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어느 방향으로 바꿀 것인가, 그 사람을 어떻게 더 하나님과 가깝게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세운다라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사람을 세웁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 세우려고 하면요, 한 사람 세우는 것도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사람 세우려고 욕심을 내지 말자는 거예요.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 그 한 사람만 좀 깊이 생각하고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변화돼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일만 하다 보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데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제한된 능력이 있고요, 우리가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사명이기도 하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사람을 세우도록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좋다, 두 사람이라도 좋다, 별로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근데 한 사람이라도 내가 금년에는 누군가를 변화를 이끌어내면 좋겠어. 누가 나를 통하여서 그가 성장하는 것을 바라봤으면 좋겠어.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바로 그 사명으로, 책임감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다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세우려고 할 때 나는 자연스럽게 성장됩니다. 근데 내가 나만 성장하려고 하면요,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내가 한 사람을 성장하려고 할 때 그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그 어려운 일을 수행해 나갈 때 누구가 더 성장할까요? 그 성장을 시키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진짜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런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금년 한 해는 바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전심을 다해서 뭔가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성장할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